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그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오무일 진은숙 선교사님을 보호하여 주시고 태권도 및 현직 교단 협력 사역을 통해 남방 지역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 부흥회를 통해 동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게 국정 운영의 지혜를 주시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화합을 이루어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한기성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더하시고 심령마다 변화와 결단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기뻐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영혼을 위해 매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육신과 마음의 아픔 가운데 있는 환우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사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며 선하고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 지쳐있는 성도들의 심령이 그 말씀 붙들고 위로와 회복되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 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요. 순종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데 매 순간마다 영과 육의 갈등 속에 어느새 육의 생각과 세상 헛된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며 참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저녁부터 3일간 주성민 목사님을 통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회복 부흥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진 저희들의 침체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분별력과 구별된 삶을 허락하셔서 세상 문화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새롭게 출발한 정부가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정직한 유정자들 되게 하시고 분열되고 나누어진 백성들의 민심이 하나 되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좋은 나라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선생님을 존경하는 사회와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붙들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화목한 믿음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의 간절한 기도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가족들의 다양한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절망에서 소망을 찾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목회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며 한국 교계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약속의 말씀을 전하시는 한기석 목사님께 권세와 능력 주셔서 성도들의 갈급한 심령 위에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교역자님들에게 능력 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며 미래를 책임지는 목회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과 임마누엘 찬양대와 헌금, 안내 주차 등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을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생각이 항상 예배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과 안식으로 우리의 일상을 채우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며 나의 영과 몸이 성령의 은혜로 치유함 받고 소생케 되는 기적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마다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며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면 갚을 수 없는 축복을 받았음을 고백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늘로부터 주어졌음을 고백드리며 주님 앞에 마음과 함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이 소생케 되고 모든 질병은 떠나가며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시간의 풍요로움과 물질의 풍요로움이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누어지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마다 예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도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당이 점점 차가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지난 주간에 담낭 제거 수술을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좀 빨리 회복되실 수 있도록, 온전케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드디어 기다리던 회복 부흥회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세계로 금남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주성민 목사님을 모시고 사흘간 집회를 하게 되는데요,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목사님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코로나 시기에 혹시 가족들 가운데 예배 가운데 못 나오는 가족이 있다면, 행여나 실족한 가족이 있다면 우리 이번 부흥회에 꼭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가자고 그렇게 약속하고 꼭 모시고 오시면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6월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었는데요, 올해는 어떤 주제냐면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는 주제로 6월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일단 먼저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만 번 동안 성도의 성전 기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소를 좀 옮겨서 1층에 우리 개인 기도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예배당에 나오셔서 1시간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 주차 캠페인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예배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 하면 주차더라고요. 차를 몰고 와가지고 주차하다가 상처받는 분들이 간혹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능하시면 우리 항존 직분자 분들이랑 또 우리 교사, 찬양대원들, 좀 이렇게 오랜 시간 주차를 하셔야 되는 봉사자분들께서는요, 가능하면 우리 외국어대학교 주차장이랑 경희의료원 주차장 저희랑 잘 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흘 동안 부흥회를 맞아서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카페 쉴만한 물가에서 연장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연장해서 카페를 또 운영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삶, 지친 어깨, 상처뿐인 상한 내 영혼, 주인 없던 나의 삶에 의미 없던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네. 소망 없던 나의 삶에 힘겨웠던 내 인생에 사랑의 능력으로 다그네 한 줄기 생명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어릴 때는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집 주소를 몰랐습니다. 학교에 가니까 이제 선생님이 주소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는 집 주소를 부모님께 물어보고 이제 주소가 어딘지를 알았거든요. 그 이전에는 그냥 어디 동네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 이름은 깨밭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큰 깨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 어디에 사니? 물으면 전 깨밭골 사는데요. 이러면은 아, 어디에 사는구나 라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이제 저희 또래 친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릴 때는 이렇게 뭐 놀이기구나 이런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일 뛰어노는 겁니다. 술래잡기 하고 뭐 숨바꼭질 하고 요즘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도 그때 저희는 했었거든요. 밤이 늦도록 게임을 하고 늘 뛰어다니는 놀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 딱 되면은 해가 뉘우뉘우 저물어지는 시간이 되면 저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구야? 부르는 겁니다. 아, 엄마 목소리구나. 그러면 이제 한 명, 두 명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희야, 철수야 하면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목소리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다 아는 거예요. 아, 이거는 누구 엄마의 목소리다. 다 알고서는 각자 이제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가 술래인데도 불구하고 술래인데도 불구하고 엄마 목소리가 들리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 명, 두 명 집으로 이렇게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항상 마지막에 남아있는 친구가 누구였냐면 저 혼자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때 이제 제 동생이 아주 어렸었고 제 동생을 업고 시장에서 장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물건이 다 팔려야 이제 집으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늘 잘 안 팔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늦게까지 저는 혼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 다 집에 가면은 불이 꺼져 있는 집에, 빈집에 혼자 들어가기 싫어서 그냥 이리 기웃해보고 저리 기웃해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홀로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 시간이요, 제 개인적으로는 참 싫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요, 보통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는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보지 아니하고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모든 사람들 다 귀하고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보통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오늘 이번 주간에 계속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 하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마리의 어린 양, 이 길 잃은 양 있지 않습니까? 한 마리 길 잃은 양이 저 같은 겁니다. 한 마리 길 잃은 양이 내 모습하고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는데요, 몇 번이나 읽어봤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 본문 말씀을. 그러다가 우연히 찬송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찬송가 95장에 보니까요, 정말로 갈 길을 잃은 양이 바로 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찬송가 95장이더라고요. 95장 여러분 다 아는 찬송가일 겁니다. 아는 찬송가일 겁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이 찬양 다 아시죠? 2절을 가서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목자와 양이 함께 어우러져서 너무 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이 찬송시를 쓴 작가는요, 갈 길을 못 찾아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있는 그 양이 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길 잃은 양의 모습이 내 모습하고 똑같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가 277장에도요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사람이요, 바로 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찬송가 95장의 작사자가 누구냐 하면요, 조셉 스웨인이라고 하는 영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찬송가 277장의 작사자도 누구냐 하면 호라시어스 보나르라고 하는 이분 또한 영국의 어떤 목사님이십니다. 두 분 다 목사님이신데요, 이 두 목사님이 목회하는 삶 가운데 이 찬송시를 쓴 거예요.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돌아보니까 길 잃어버린 어린 양이 나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교회를 떠났거나 신앙을 떠났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길 잃어버린 어린 양이 바로 나입니다라고 찬송가에 고백을 하고 있겠습니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집으로 돌아간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가 여러분의 모습 같습니까? 아니면 목자의 음성을 잃어버리고 길 잃어버린 채로 덩그러니 혼자 있는 그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나인 것 같습니까? 아마도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비유는요, 10마리 양,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라는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이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사실은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사실은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길 잃은 한 마리 어린 양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이요, 어쩌다가 길을 잃어버린 걸까요? 왜 이 양은 길을 잃어버린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은 대단히 약한 동물입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요, 길을 찾거나 스스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거든요. 양은 또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도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토끼는 막 빠른 발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양은 발이 둔합니다. 고슴도치는 가시라도 있는데 양은 그런 방어할 무기가 자신에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양은 길을 잃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죽는 겁니다.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나누었던 찬송가 95장, 찬송가 277장을 지은 스웨인 목사님과 보나르 목사님은요, 이 두 분이 쓴 이 찬송시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났거나 신앙을 떠난 사람이 길 잃은 양이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떠났거나 신앙을 떠난 사람, 그 사람만이 길 잃은 양이 아니고요, 사실은 목자의 음성을 놓쳐버린 사람은 다 길 잃은 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길 잃은 양 아닙니까?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길 잃은 양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이 나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번 주간에 예전 교회에서 사역하던 한 지체하고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너무 힘이 듭니다. 뭐가 힘드냐고 물어봤죠. 자기가 살아가는데 갈 바를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헤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사업도 잘 되고 있고요, 이 친구 사업을 잘하고 있거든요. 사업도 잘 되고 있고요, 자녀를 낳아서 양육도 잘하고 있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 공허함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공허함이 가득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는 불안이 가득하고 공허가 가득하고 다 헛된 것 같고 갈 바를 알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앞이 깜깜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딱 떠오른 찬송가가 95장이었습니다. 3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고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가 조롱을 하는도다.
그렇다면 이렇게 길 잃은 양은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내가 길 잃어버린 양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답은요, 내가 직접 찾을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찾으려고 애써봐야 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양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리는 그쪽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나를 잃어버린 목자가 나를 불러대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신앙의 원리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목자와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23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길을 찾아가서 쉴만한 물가를 찾는 게 아니고요, 푸른 풀밭을 찾는 게 아니고요, 나는 그냥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곳이 푸른 풀밭이 된다고요. 그곳이 쉴만한 물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내가 하려고 한다고요. 내가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양 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스스로 인생의 길을 찾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들리는 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치 길 잃어버린 양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포함 다 그렇지 않습니까? 길 잃어버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길 잃어버렸다고 해서요, 신앙을 떠난 거 아닙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길을 헤매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에너지가 자꾸 고갈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차에 기름이 없다고 불이 들어온 거예요. 기름 없다고. 그 차를 계속해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우리 지금 그런 인생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내고 있는 그런 삶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배에도 참여합니다. 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신앙의 힘이 내 속에서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작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면 목자에게로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면 목자에게로 가야죠. 즉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살 길은 기도를 통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때부터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그렇게 듣기 시작한다면,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내가 살아가게 된다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니,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거기가 푸른 풀밭이 되고요, 거기가 쉴만한 물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길 잃은 양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요, 목자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못 듣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의 음성이 들려오고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우리 영혼이 살 길이라면 과연 정말 기도 시간에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제가 많이 기도해 봤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요, 예야야야야, 들어라라라, 이렇게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안 들린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하니까요, 자꾸 오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양에게 목자가 이리 가자 그러면 양이 이리 가자라는 뜻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이리 가자 그러면 그냥 그 말하는 사람이 내 목자라는 건 아는 거예요. 그 음성은 알고 그 음색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딱 듣는 순간, 아, 이건 내 목자의 소리지, 내 목자의 목소리야,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목자의 소리를 들으면 마음 가운데 불안이 없고 든든해지는 겁니다. 어릴 때 동네에서 놀고 있을 때 엄마들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누구야 누구야 부르는데요, 정확하게 이름이 안 들립니다. 그런데 알아요. 아, 이거는 우리 엄마 목소리야, 아, 이거는 우리 집에서 부르는 소리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 겁니다. 기도할 때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예. 우리 한국말로 또박또박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양은요, 사람의 말을 듣고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양에게는. 그러나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아, 이거는 내 목자의 음성이야, 내 목자의 음색이야 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에 왔을 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듣고 우리가 해독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하고 나면은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니까요,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혹은 어떤 생각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요, 때로는 우리에게 느낌으로 오기도 하고 감정으로 오기도 하고 정서적인 어떤 분위기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자꾸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길이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아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요, 우리는 길 잃은 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요, 길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허무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사라지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중에 내 영혼은 마치 길 잃은 양 같아, 나는 그렇게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돌이키는 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본문하고 똑같은 말씀이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결론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죄인 하나가 마음을 돌이키면 회개할 것 없는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영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영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우리의 영혼이요, 생기가 되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 리프레시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생기를 되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일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듣고, 그래 맞아, 이번 주가 내가 좀 다르게 살아봐야지, 그래 맞아, 이번 주에는 이렇게 살아봐야지 늘 다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봐야지. 물론 중요합니다. 자기 반성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기 변화를 자꾸 모색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제가 회개할 것이 없는지 저에게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정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급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해 보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 본능적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해요.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자꾸 변명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이거 내려놓고 회개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용기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때 한번 용기 내어서, 하나님, 사실은요, 그 문제 제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 제가 잘못한 거 맞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회개의 문이 열리게 될 겁니다. 회개의 문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회개할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회개할 거리들이 막 생각나는 겁니다. 그걸 내가 계속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요, 가벼워지는 겁니다. 내 영혼이 가벼워지고, 그러면 내가 자유로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조금 더 기도하는 겁니다. 조금 더 기도하는 거. 우리 조금만 더 기도해 봅시다.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기도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제가 어제 대신방을 갔는데요, 우리 연세 많은 권사님께서 요즘 목사님들은 공부는 많이 하는데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성령 받아야 돼. 제가 얼마나 은혜 받고 왔는지 몰라요. 맞는 말씀만 하시니까, 맞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돼, 다 맞는 말씀. 옛날에 우리 때는 금요 철야 예배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눈 뜨면 기도하고, 그 얘기 하시는데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너무 기도가 부족하구나, 너무너무 기도가 부족하구나, 그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너무 기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기도가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여름 땡볕에 소나기가 확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다 말라버린 거예요. 우리 기도가 이만큼 약하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너무너무 조그만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 말씀처럼 기도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옳은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 길로 잘 못 가요. 옳은 길을 아는데 그걸로 못 갑니다. 왜 그걸로 못 가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부족하니까요. 우리 기도가 부족하니까 이게 맞는데 우리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문제는요,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마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부에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냥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머무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으면 주님 하고 그냥 앉아 있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큰 이렇게 대형교회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 우리 사김과 섬김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함께 하고 있는 모임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 오시는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그 말에 너무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1시간 이상 기도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기도의 힘이 우리한테 생기지 않겠습니까? 물론 1시간 내내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라는 그 얘기 아닙니다. 1시간 내내 부르짖고 소리 내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막히면은 성경 꺼내서 또 성경도 봅니다. 그러다가 또 찬송도 부릅니다. 그러다가 또 기도합니다. 1시간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머물러 보라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1만 번 성전 기도에 와서 그렇게 한번 머물러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우리가 머무르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목자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여러분, 이런 애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노력이 없으면 안 들립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자꾸 공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안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조금만 더 기도해 봅시다. 조금만 더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요,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었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목자의 음성이 우리 귓전에 들리지 않으면, 목자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리지 않으면 우리 똑같이 길 잃은 사람입니다. 하나같이 다 길 잃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요, 내가 가야 할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옳은 길이 있는데도 그 길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무력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요,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요, 목자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우리 영혼은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 첫 번째 과목은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분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한번 30분 기도해 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30분을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면 1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버텨보리라,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있어 보리라, 그러면서 마음 먹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방언을 하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 가지고 우리가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더 부르짖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길을 찾는 영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현수막 보이십니까?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에 참석하셔서 목자의 음성을 꼭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기도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길을 잃은 것은 우리가 목자를 놓쳤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 목자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곳으로 갔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오늘 저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내가 나아가리라,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리라,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결심을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더 깊이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내 영혼이 길을 찾게 하시고 생기를 회복하고 기도로 다시 일어서는 그런 은혜를 저희가 다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늘 함께 하시느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나간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5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한 마리 길 잃은 양이 나였습니다. 이제는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결심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해, 동안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